454페이지 3회상 26장 1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454페이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또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 마음과 영혼을 생각 등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동성이 있어서 심령에 박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이요. 아비가일의 그 현명한 판단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참 그 지혜로운 그 언행 그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매우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을 하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을 봐가면서 그래야 될 텐데요. 이 다윗 정말 존귀하고 이 차기 왕이 아니겠어요? 또 군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죠. 다윗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죠.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자기도 칼을 차고 부하들에게도 칼을 차라고 하고 복수하러 즉 죽이러 갑니다.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죠. 군사 400명을 동원한 겁니다. 3분의 1을 동원했어요. 나발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군사 3분의 1을 동원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그렇지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가고 있는 그 복수의 길을 가로막아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가고 있는 그 복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다윗을 진정시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당신은 참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인데 왜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복수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거냐. 당신의 손에 그런 더러운 피를 묻혀야 할 필요가 있느냐. 괜히 엄한 데 힘 빼지 말고 진정하시라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고 그리고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다윗에게 간곡히 호소했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의 행동을 딱 멈추기로 합니다. 두 가지를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죠. 이 자신에게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자기가 복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그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언행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다윗은 복수의 길을 가지 않고 아비가일 덕분에 화평의 길을 가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이 화평과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흔들렸죠? 우리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려고 하는 그 선한 길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원래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평소엔 잘 가다가요.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의 길, 그리고 더 쉬운 지름길, 곁길로.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멈춰야 합니다.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화평의 길, 화목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하튼 아비가일 덕분에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불필요한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딱 멈추니까요, 하나님은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그가 죽어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하고요, 둘은 부부가 됩니다. 이어서 오늘은 26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6장 2절에 보면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라고 나옵니다. 십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 한 명이 사울에게 고자질해요. 여기 다윗이 있다고 고자질합니다. 이 동네에. 그래서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은 보통 사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었어요. 24장에서. 지금 26장이잖아요.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 굴에 왔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었으나 그를 죽이지 않았죠.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과 자기 군사 3,000명을 가지고 다윗을 이제 수색하러 찾으러 왔을 때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목숨을 살려줬어요,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려줬으니 그 얼마나 생명의 은인이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행동에 감격해요. 감동이죠. 자기는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수색하고 또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아무리 악한 사울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굳이 또 죽이려고 할까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2에서 13절을 보면요,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경험들을 이제 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의인을 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항상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영탐하고 있다가 기회가 딱 포착이 되면 언제든지 의인을 치러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악인은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 있어도 그 생명의 호의를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만, 그때만 반짝 좋아하고 다시 돌아서면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받으려고만 하고, 항상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고, 돌아서면 인간의 죄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울의 습성이 있죠.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왜요? 은혜를 받아도 그때만 좋아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거는 사울 한 사람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나이가 젊건 많건 어리건 안 어리건 관계없이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 그 존재의 죄성, 그 연약함은, 그 현실은, 그 상태는 지금 딱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다시 돌아서면 마치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죄를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 뭡니까? 질투심이죠. 분노죠. 무섭습니다. 이 세상 제일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화목하라고, 서로 잘 지내라고 만들어준 그 가정에서조차도 인간들은 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인간들은 그 가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사울이요. 다윗을 지금 3천 명을 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개도 그렇잖아요. 한번 딱 물면 안 놓잖아요. 인간의 죄도 그래요. 이걸 한번 쫙 물어버리면 좀처럼 이걸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좀처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버리면. 마치 광견병 걸린 개가 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물어 뜯으면서 그것을 놓지 않는 것처럼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전염병과 전염력과 사악함과 이런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막 날뛰면서 괜히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을 막 물어뜯으면서 놓지 않으면서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악한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악의 깃발이 꽂힐 때까지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의 깃발을 꽂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이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자신의 개인의 그 혈기와 복수심이 있을지라도 아비가일이 딱 와가지고 중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거든요. 다윗은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악인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최대한 악인하고는 어떻게 악한 사람하고는 이건 피해야 돼요. 싸워서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생은 뭐냐면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했다가 죄로 끝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에 받쳐가지고 그 악을 표출하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여러분 뽑아버려야 됩니다. 3절에 보면 26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이 광야로 들어온 것을 알아채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 몇 명에게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아비새가 딱 가겠다고 하면서 이 아비새랑 다윗이 사울에게로 갑니다. 딱 사울에게 갔더니 다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울의 그 군사령관 뭐 국방부 장관 이름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군사령관까지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그러죠. 다윗이시여 오늘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 다 자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내가 창으로 저 사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 아비새가 참 부하긴 부한가 봐요. 24장에서 보면 부하들이 다윗을 재촉했죠. 죽이자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명언을 남겼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난 안 한다. 그런데 그 교훈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애시당초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는지 다윗의 부하인 이 아비새가 또다시 동일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죽이자고요. 다 자고 있으니까 저 사울 죽이자고요.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에서 11절을 볼게요. 26장 9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24장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는 자에게는 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고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하 아비새에게 친절히 얘기해줘요. 말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공의와 정의와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혁명 아니겠습니까? 혁명. 세상은 혁명하자고 하죠.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실현이에요. 정의의 구현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억울하게 당하는 희생자죠. 사울은 아무런 연고 없이 자기의 악함으로 그런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사울은 가해자고 희생의 가해자고 다윗은 희생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기회가 있을 때 죽여가지고 그 사회에 있는 그 사울의 그 리더십, 그 악한 리더십이 사라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정의 구현, 정의 실현일 것이에요. 다윗이 기회를 엿보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저 사울을
치면 저 사울의 악행이 끝나고 그 위에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이고 또 다윗의 부하 아비새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이에요. 인간 왕도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 나라는 최종 판단자, 최종 권위자, 최종 선택자, 최종 결정자, 최종 행위자, 이 모든 것이 최종이 어디냐면 인간이죠. 인간이 말하는 정의, 인간이 말하는 공의, 인간이 말하는 사회, 인간이 말하는 그 세상. 그 최종 결정자가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 물을 내리시고 하나님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시고 코로나에 안 걸리기도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저 북한에서 태어나게도 하게 하시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다. 본때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자신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철저히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더 큰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최종 결정자, 최종 심판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친구고 예수님이 좋은 이웃집 아저씨고 예수님이 친절한 우리의 무슨 상담자 뭐 친절한 선생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후행적인 것이거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왕.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 왕이란 말이 뭐예요? 최종 판단. 우리의 행동에 대한 최종 판단자는 누구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최종 판단자의 판단과 판결과 선택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예수님 말하라고 하면 말해야 되고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아야 되는 것이고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의 그 본성,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예수가 왕이 아니어서 그래요. 인간이 왕이 되면 불행 시작입니다. 불행 시작이에요.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뭡니까? 저기 다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저 세력만 없으면은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비판하는 자기의 자신 혹은 자기의 가정조차도 천국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 우리는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왕인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의 고백이요,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은혜를 받아도 지속적으로 의인을 대적하지만 의인의 특징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악한 놈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의인은 뭐하냐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악인은 뭐냐면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상처 주고 다치게 한다면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또 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죠. 은혜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누릴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그 교만과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로막기 십상이죠. 십상이죠. 교만과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교만과 죄성은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 전쟁이 있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것이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은 사울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울의 습성, 사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너무 강해요. 육이 너무 강해요. 사울 같은 모습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선대하며 은혜를 베푸며 살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정죄하고 상처 주기 바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기 바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 죄성을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갈 거예요. 반면에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지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죽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죽이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또 베풀어 줍니다. 사울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은혜를 받아도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또 죄를 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사울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돼도, 그것이 나에게 불리,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